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례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화고백서 27장 첫 번째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례는 은혜의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요이며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고 그리스도와 그의 유익함을 나타내고 그에 대한 우리의 참여를 확증하며 또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나머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부터 27장 하는데요. 29장까지는 성례에 대하여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또 성찬에 대하여 차례차례 신앙 진술을 하게 될 겁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들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설교 또는 성경 공부 등이 언어적인 요소로 전달되잖아요. 언어적인 요소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된다고 한다면 성례는 즉 세례와 성찬은 물이 머리에 뿌려지고 떡과 포도주를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하니까 마치 시청각 교육, 실물 교육처럼 비언어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 1항의 내용은 성례에 대한 기본적인 진술입니다. 몇 가지 그 교훈을 요약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례는 거룩한 표와 인입니다. 거룩한 표징이라고 하고 표시, 표와 인치심이죠. 첫 번째 문장이 다음과 같습니다.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요인이며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고 먼저 이 문장에서 은혜 언약에 대한 표와 인이라고 했으니까 은혜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은혜 언약은 은혜로운 언약, 은혜로운 계약. 언약은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약. 한자가 말로 한 약속인데, 계약, 커버넌트, 계약, 계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은혜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과 수준이 안 되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정죄받았잖아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행위 언약에 의해서 순종하면 영생이라는 상을 얻도록 하셨고 불순종하면 정죄를 정죄를 당할 기로 돼 있었는데 거기 불순종했고 실패했으니 행위 언약에 따르면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사형에 해당되고 모두 지옥행이 결정된 겁니다. 정죄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지금 맺을 자격이 안 되는 죄인들에게 오셔서 다시 언약을 맺으셨으니 그게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어제 정권 전도사님이 설교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둘로 쪼개거든요. 예, 둘로 쪼개서 통로를 만들어요.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장면 보여주십니다. 그 그림은 고대 왕국에서 두 나라 왕들이 또는 뭐 족장들이 서로 언약을 맺어서 만일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가축들처럼 두 동강이 이제 죽는다. 예. 즉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 하는 각오와 결심이 거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 죽을 죄인이어서 지옥으로 보내도 사람은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실 것인데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오셔서 다시 구원의 언약, 생명의 언약, 다시 살 수 있는 언약을 맺으셨으니 그게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자, 그럼 성례는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은혜 언약을 맺은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도록 위로를 받고 견고하게 붙잡아 주도록 눈에 보이는 비언어적인 그런 의식입니다.
구약에서는 할례와 유월절 절기 제사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신약에서는 세례와 성찬이 여기 성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녀라는 표시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치심 고대에는 그 밀랍으로 그 도장 찍었잖아요. 예, 그 소유, 예, 하나님의 소유를 상징하는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례와 성찬을 받았고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죠.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표시와 인치심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례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세상 사람 사이를 이제 구별하는 효과가 있죠. 예, 구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그리스도와 그의 유익함을 나타내고 그에 대한 우리의 참여를 확증하며 또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나머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하며 우리가 이미 26장에서 성도의 연합에 대해서 배울 때 성도가 세례를 받거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과 교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누구든지 세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한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도 함께 영적으로 경험하는 듯이 설명했어요. 로마서 6장과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또한 성례는 어떤 효과와 교훈을 주느냐 하면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의 그 구별을 보여줘요. 구약 시대의 이방인들이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그 유월절 막 행사하거든요. 뭐 그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 식구들이 모여서 어린 양이나 뭐 어린 염소 고기 먹고 또 뭐 쓴나물 먹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그런 행사를 하고 그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방인들도 그럼 나 유월절 그 응? 고기도 먹고 그거 할래요?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나왔어요. 아무나, 즉 유월절에 담긴 영적인 교훈을 모른 채 아무 생각 없이 또는 기복주의 방식으로 참여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세례도 오직 믿는 자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어요. 신앙 고백도 없이 세례를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성찬식도 오직 세례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졌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예배를 같이 드리다가 성찬식 시간이 되면 아직 세례받지 않은 교인들은 그러니까 세례반 교육 그러니까 새신자 교육이요 1년 넘게 했습니다. 이게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세례 준비반 뭐 그런 교회들은 예배당에서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한 시대도 있었어요. 그만큼 성찬식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성찬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성찬식 하는 주일인데 그 자기 엄마를 따라온 유치원 딸이 어린 딸이 이렇게 성찬식 할 때 엄마가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엄마만 떡을 먹냐? 나도 달라. 막 이렇게 옆에서 막 이렇게 칭을 대니까 그, 그 엄마가 이렇게 주변 눈치 살피더니 예?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자기 딸을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무런 은혜와 교육에 효과가 없는 거죠. 성리에 담긴 뜻과 내용을 잘 아는 성도들은 성찬식을 하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으면 세례식을 한다. 다니엘부서 청소년들 중에 세례받는 학생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성도들은 어때요? 그 세례에 담긴 의미를 아니까 기쁘고 감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약 3개월마다 성찬식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성찬을 거행할 때 어때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죠. 만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성례식을 본다면 아무런 감흥이 없을 거예요. 왜 물을 멀쩡한 사람 머리 위에 뿌리냐? 떡과 포도주 잔을 이렇게 보면서 떡을 주려면 많이 주지. 뭐 이렇게 조금 주고, 예? 포도주도 조금 주고, 왜 이렇게 찔끔찔끔 주냐? 뭐 이렇게 바라보겠죠. 그리고 왜 자기들끼리 먹냐? 뭐 이렇게 차별 대우하는데 뭐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죠. 성례에 담긴 뜻을 모르면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례는 신자와 비신자를 구별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례는
말씀을 따라 엄숙하게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다음과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에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 부자 교인들이 좀 생활이 넉넉한 교인들이 어, 그, 그 예배 장소에 와서 뭐 어느 성도가 오픈한 개방한 그런 이 예배 처소를 사용하는 그곳에 와서 자기들이 먼저 와서 먼저 밥 먹어요. 배부르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도 같이 먹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뭐 취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나 배를 굶은 가난한 교인들이 왔을 때에 그 당시는 그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거든요. 쉬는 날 되려면 AD 300년대 이후에야 그 쉬는 날이 됐으니까 그때는 가난한 교인들이 일요일에도 뭐 하루 종일 노동하다가 뒤늦게 가난한 교인들이 교회당에 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부자 교인들이 자기들이 먼저 먹고 마시고 취한 상태예요. 그리고 가난한 교인들이 오니까 그제야 아 우리 성탄식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가난한 교인들이 즉 배가 굶은 상태인데 그렇게 하고도 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성찬식을 하려고 하니 가난한 교인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행위를 하였다고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성찬식을 잘못 행하는 죄를 포함하여 징벌을 받고 병들고 죽는 교인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말씀을 따라 진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나 성찬식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언급하면서 세례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왜 성찬식을 거행하는지 설명하고 진행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표와 인이기 때문에 시청각 교육, 실물 교육과 같은 것을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세례 때 왜 물을 사용합니까? 물이 더러움을 씻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성찬식에 사용하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그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반드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나 성찬식에 사용하는 떡과 잔이 성도들이 입에서 씹고 목구멍으로 넘길 때에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어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이런 식인종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성찬식 교육을 평소에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는 주는 우리 교회 설립 18주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만큼 신앙 연륜이 있을 거예요. 더 확장하면 우리나라 선교 역사가 뭐 130년, 140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확장하면 신약 교회의 역사가 2000년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2024년이니까 2000년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동안 성례가 있었어요. 네, 2000년 동안. 구약교회 성례와 연결하면 아담 이후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목사님 그러면 뭐 구약시대 성례가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 같은 것도 하나님의 그 성례 중에 하나거든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생각하게 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매주일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매주 모여서 성찬식을 하였어요. 매주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 성도로서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들을 매주 가졌어요. 우리는 구원받고 혼자 살도록 정해진 게 아니라 더 이상 예배나 성례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 됐어. 그게 아니라 교회가 부지런히 모였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은혜의 사람들을 우리 옆에 두게 하신 거예요. 왜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그죠?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성례를 주셔서 세례 또 성찬 그 성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상기하도록 생각하도록 기억하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붙잡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감사하며 그리고 형제 자매로 주신 우리 성도들을 돌보면서 또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